윤리 선교 평화 신학자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로 대학 다닐 때부터 박 목사님, 저보다 2년 선배신데 같은 교회, 서울초등교회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또 목사님을 따라서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 뭐 바빠서 또 둔지라서 잘 못 따라갔는데 나이 목사님은 하늘의 은사를 받아서 영어 잘하고 독일어 잘하고 히브리어 잘하고 뭐 천재 같은 목사인데 제가 따라다니면 배우려고 하다가 오늘 또 배우려고 제가 배우려고 너무 못해서 평화에 대한 말씀 배우려고 모셨습니다. 제뿐 아니라 뭐 한국 기독교 특별히 조용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제일 좋아하신 목사님. 외국인들이 와서 통역할 때 박종환 목사님 모셔야 통역해야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세상에 저런 천재, 저런 위대한 목사가 있나 할 정도로 조용규 목사님이 탐복하면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입은 목사님. 근데 근자에 얼마 전에 이비인후과 계통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말이 저도 이빨이 안 좋아서 말이 어둔합니다만 좀 안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소통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환영합니다. 박수. 목사님 이제 언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믿음의 동기. 나한테부터 아이고. 네. 제가 날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기 전에 제 어머님이 예수 믿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뵈시면서 의논도 안 하고 함부로. 함부로 그냥 내가 너 낳을 테니까 그냥 낳아라 놈.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아버님하고 상의하셔서 나면 그냥 예수 믿는 애가 되게 하자가 아니라 나면 부모가 합의했대요. 우리 첫 아이니까 네. 하나님께 바치자. 네. 자기는 멋대로 돈을 바쳐서 아무 것도 없이 저는 결단도 없이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제 뜻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낳고 아버지가 동의하셨고 네. 예.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뿐 아니라 제가 목사님 저보다 2년 선배시고 또 동생님 목사의 박승화 목사라고 다른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 저보다 한 해 후배인데 형님은 못 따라가니까 동생은 제가 친해요. 그래서 동생 하늘나라 갈 때 동생 대신해서 형님으로 잘 모시려고 합니다만요. 그 목사님 많으시잖아요. 삼촌도 목사님이시고 예. 다. 저희 어머님이요. 예. 참고로 저희 어머님이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신자가 되고 한 동네에서 예. 저희 아버님도 처음 신자가 되는데 저희 아버님 시골 면적이 예. 대천 밑에 보령에서 예. 어머님은 동네 어느 부잣집 딸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서 연애해서 예. 옛날 연애죠 뭐 예. 언제 했겠어 옛날에 상경상공 비밀로 교회당이 연애당이야. 그래서 제가 나는데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아버님 물론 두 분이 신앙인이니까 아버님의 형제 자매가 예. 6남매예요. 예. 6남매가 저희 어머님의 은덕으로 전부 신학교 가고 예. 다 목사가 됐어요. 예. 제 동생이 목사고 예. 아들 낳았으니 무조건 목사. 제 아들도 목사입니다. 예. 이게 완전 제가 굉장히 부자예요. 예. 목사 부자.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사 부자 집안의 장손입니다. 예. 장남. 예. 그런데 목회는 제가 경동교에서 딱 16년 목회했어요. 예. 그전에는 뭐 학교에도 있었고 총회도 있었지만 그래서 목사 이러면 손재일 목사님이 제 선배님이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는 제가 선배고 목회는 서목선 선배예요. 그래서 이 목회를 많이 배웁니다. 내가. 네. 유명한 강원용 목사님 후임으로 이 경동교회를 책임지셨으니까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장충동 경동교회 목회했으니까 정말로
거의 다뭐 학박사들 최고의 지성인들 뭔데 그 교회를 강원익 목사님 시대 이후로 크게 부흥발전시키신 분이니까 우리 시대 참 세계적인 의학에 능통한 세계적인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읽으셨는데 그 본문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까? 우리의 평화시다. 그게 본문 말씀. 예,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읽을 때마다. 예. 왜 은혜를 받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예수 믿긴 믿었지만 내 마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나와 내 옆사람, 이 모든 사람의 막힌 담을 허시고 예. 하나로 만드신 분이다. 예.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신 분, 죄와 용서, 예. 그다음에 뭐 잘못한 거, 잘한 거, 예. 가난, 부유함, 이 모든 것을 양반 쌍놈. 양반상로 이게 다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이 나셨지만 이 어머님 묶지는 않으시고 하나님한테 맡긴 것 같아요. 예. 나는 낳기만 하고 예. 하나님이 와서 제 마음속에 있는 몸과 마음, 과거와 현재 다 묶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묶기만 전까지 왔는데 예수가 누구냐면 맥힌 거 뚫는 겁니다. 네. 그리고 끊어진 거 매주는 거예요. 그 간단해요. 남북한에서 왜 예수 믿냐고 하면 예수님이 38선 없애고 예. 남북이 하나 되게 할 겁니다. 예. 저는 그 신앙 가지고 평화신앙을 해요. 예. 안 그럼 예수 믿으면 웃겨요. 예. 갈라진 거 하나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 하나 해야 되겠네. 제가 성경 말씀 공부하다가 어느 분한테 이런 하나를 배웠는데 뭐냐면 예. 혹시 여러분 어머님들한테 손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탁도 드리고 어머님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수님을 낳게 한 마리아가 엄청나게 축복받는 여인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구약성 제목 이사에서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비란 뜻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 자비란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자비는 사랑을 베푸는 거다. 맞죠?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자비는 태아의 탯줄을 끊는 걸 자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문제가 있네요. 예. 너무나 그 훌륭한 말씀을 다시 찾아봤는데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낼 때 엄마를 통해서 내보냈잖아요. 예. 그럴 때 엄마가 임신해서 아기 낳잖아요. 낳을 때는 건 탯줄 끊죠. 배꼽에는 예. 탯줄 끊어야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예. 10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기를 몸속에 두었다가 마지막 아기를 낳고 해살의 고통이지만 낳고 탯줄을 끊어서 아기 보고 너는 엄마한테 10달 동안 있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살아라 하고 내보내는 의식에 탯줄 끊는 거예요. 예.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예. 탯줄 끊는다. 그래서 탯줄 끊기까지 아기를 누가 갖고 있냐면 엄마가 10달을 키우는 거예요. 예. 속에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예. 이걸 어머님 여러분은요 탯줄 끊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의 몸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면 그다음에 나가서 자나상 쏘는잖아요. 이 쏘는 때 그냥 쏘는 게 아니라 나는 엄마 태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태어났지만 엄마한테 10달 동안 있었던 엄마의 은총을 나는 기억하고 떨어져 있지만 항상 엄마와 같이 있는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감춰둔 숫자가 태를 끊어서 내보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립해서 나가서 하나님 섬겨라. 그런 뜻에서 태를 끊는 예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하나님하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군대에서 받았어요. 해군. 네. 해군은 배를 만들어서 소위 이제 배처럼 띄웁니다. 바다로. 이걸 진수식이라고 해요. 진수식 할 때는 항상 태극기 이걸 다 연결해 가지고요. 식할 때 이 태극기를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 함장의 사모님, 네. 군 해군 사령관의 사모님이 와서 탯줄을 가위로 쏘나요. 예. 이게 뭐냐면 여자 마스크님. 예, 이게 뭐냐면 그 의식이 유태교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탯줄 끊는 것이 배를 항해 내보냅니다. 이제는 나가서 항해 열심히 해라. 군함, 함정.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배를 잘 만드는 배가 항해를 잘합니다. 탯줄을 끊는 거고 자립하고. 그래서 배를 누가 만드냐?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지만 그 배를 만든 장소는 어디냐? 여성 어머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중요성이 뭐냐면 배를 만드는 배의 장소예요. 은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네. 나가는 자식은 그 은혜로 자라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어머님한테서 먼저 아버님이 덮고 자식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은 어머님의 품속이나 그 품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성 여러분, 여신도 여러분 평화의 어머니들입니다. 네. 아버지는 누구냐?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평화의 남자들, 네. 평화의 여성과 평화의 남성이 만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교회가요 평화 교회죠?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나는 복 받게 합시다. 이 목사님 어머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뜨거운 그런 평화의 가슴이니까 컴패션의 가슴이니까 그 목사님 가정이 되고 어머니 때문에 이제 다 예,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저 삼촌들이 다 목사인데요. 어머니 기도를 했다고 그 삼촌을 만나면 그 어머님이 아주 왕이에요. 왕녀. 예. 왕녀. 예. 왕녀에서 참 고마운데 예. 제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고맙고 은혜스럽죠.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효도를 잘 못해서 참 늘 속상한데 생각만 해도 어머님이 그런 분이시고 아이고 어머님 때문에 시골에 기도하던 성령 충만한 성령 불받은 어머니 때문에 목사님이 되고 뭐 마다들 정말로 세계적인 한국적인 신학적 일파만 판단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됐죠 어머님이. 예. 저 어머니적인 이 가슴으로 이제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다. 네. 예. 그런 이 예수님의 이 평화가 그냥 말로만 성경 속에만 평화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세상 속에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예. 예수님 통해서 오셨잖아요. 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 예. 왜 오셨냐? 막힌 거 메우려. 예. 막힌 거 풀고 예. 맺힌 거 풀고. 예. 그게 구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천당 그게 아니고요. 천당 못 가요. 풀어야 가요. 예. 예. 하늘하고 맥히는데 어떻게 천당을 가요? 풀어야 돼요. 예. 그러면 담이 맥혔잖아요. 예. 담병을 무너뜨려야 돼요. 예. 철조망으로 갇혀 있잖아요. 철조망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걷어낼 거냐? 예수님이 걷어내는 철조망이 주인이다.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돌아가시기 큰 병입니다. 죽음이에요. 이건 다 죽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죽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너뜨려야 죽은 다음에 부활이 오죠. 무너뜨리지 않으면 부활이 안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너뜨리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로 죽음을 무너뜨렸다. 무너뜨렸더니
부활이 왔다. 그 말은 사람이 죽어도 죽는 건 인간이 죽죠. 죽어도 이 죽음이란 문을 하나님이 박차고 문을 박찼더니 그럼 열린 게 뭐냐? 열린 게 딱 봤더니 부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의 병을 무너뜨리면 부활의 문이 열립니다. 십자가 부활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남한에 38선이니까 북한 38선. 38선 누가 무너뜨릴 거냐? 북한, 남한 못 무너뜨려요. 38선이 일근이걸 망가져야 되는데 저는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철조망이나 십자가로 한국 한반도에서 치시고 철조망을 다 끊어주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 철조망을 끊으면 뭐가 오냐? 한팔간이 그 다음에는 통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분단이란 철조망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통일이 옵니다. 분단이 안 끊어지면 통일이 안 와요. 전쟁이 뭉치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벽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 평화하고 싶으면 철조망 무너뜨려야 돼요. 벽을 뚫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하셨고 한국에도 이 축복을 줄 테니 함께 모여서 축복 받아라. 평화교회 왜 평화입니까? 이거 하려고. 하늘과 땅을 이긴다. 남북도 맺자. 남녀 간에도 다 맺어서 행복 만들게 하자. 뭐 아버지와 아들, 딸과 엄마 다 한편 되게 해서 축복받게 하자. 평화는요 맺힌 거 풀자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앞으로 큰일 나요. 남북 간에는. 네. 이렇게 이 신학적인 성서적인 원리를 세상 속에 적용시키자면 네. 지금 때 아닌 그 전쟁 분위기가 평화가 깨지고 때 아닌 전쟁 분위기 지금 이 시대 더구나 남한 인구의 약 반 이상이 서울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조그만 손바닥만 땅에 전 세계 넓고 큰 땅에 비해서 지금 작은 땅이잖아요. 이 작은 땅에 남한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권에 모이는 마당에 전쟁이라는 게 상상도 안 되는데 이 지도자들 입에서 갈피하면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선제 타격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평화라는 말은 한자로 고를 평자고 박종화 목사님한테 화자가 쌀 화자 옆에 입구체조죠. 입구죠. 예. 그 쌀을 이렇게 고루고루 좀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나눠 먹어야죠. 예. 그렇죠. 축복 받으면 축복 혼자 가지고 있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나누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남북 하면서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도울 수 있는 축복을 북한에 안 주시고 남한에 준 이유가 뭡니까? 북한은 지금도요 먹을 게 없어요. 힘은 못해서 아시죠? 가봤더니요, 난 북한에 가서 장관 줄 테니 국회 줄 테니 와라. 안 가요. 먹을 게 없지, 불편하지, 물도 잘 안 나오지, 덥지, 땀나지. 제가 북한에 몇 번 갔다 왔지만요, 솔직히 호명은 돈 싶은데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살라. 전 생각이 없어요. 억만금을 줘도 안 가요. 왜 그러냐? 매일 내가 먹는 일용할 양식 간단해요. 자유 공기를 숨쉬고 속박이 없고 자유하고 평화롭고 이게 좋지. 맨날 우리 뭐 장군님 뭐 이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남쪽에 이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주시면서 부탁이 있어요. 예수 먼저 믿게 하시고 너를 축복 줄 테니 혼자 쌓아두어서 썩히지 말고 나누어서 먹어라. 예. 솔직히 말할게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이 이게 크니까 가슴이 남쪽 먼저 줄 테니 혼자 먹으면 배달하니까
배탈나지 않게 하려면 나누어 먹어라. 저는 그렇게 해서 좋고요. 나눌 때 철조망이 없어진다. 제가 이런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북한 여러 번 가면서 느꼈는데 북한이 저한테 질문이에요. 남조선 할 때마다 싫긴 한데 남자는 왜 너무 먹을 게 그렇게 많냐. 먹고 마실 게. 우리는 없다. 솔직히 고백해요. 그럼 너희들 있는 게 있잖냐. 핵무기 있잖아. 내가 그랬더니 이 질문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남조선 사람들은 우리가 핵무기 만들었으면 발발 떨고 다 사재기하고 잠도 못 자야 되는데 아니 서울이 말이야 핵무기 만들었어? 아무 관심 없다 이게요. 그래서 물어요. 남조선은 왜 관심 없냐 해서 너나 하는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핵 아니라 별거 만들어서 우리 잠 잘 자. 나도 나 목사지만 솔직히 북한 보고 핵무기 만들면 뭐하냐? 못 쏘고 못 써먹어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쏘잖아요. 쏘는 순간 우리는 망해요. 그럼 쏜 자기는 그만 망합니다. 그렇죠. 핵무기라는 거는요. 보통 무기가 아니고 먼저 쏜 놈이 먼저 죽고 맞은 놈이 그 다음 죽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집단 자살하려면 핵무기 쏘고 안 쏘면 안 돼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야, 너들 목숨이 여러분 김정일 때예요. 김정일 목숨이 엄청 좋을 텐데 김정은 지 죽는다고 총 쏴? 내면 안 쏜다. 독재자 자기 죽는다고 총을 쏴요? 그런 독재자 본 일 없습니다. 북한은 자기 죽는 일 죽어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전쟁 못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침략을 안 하니까.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 핵 위험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못 쏩니다. 그냥 참 편히 주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말이 좀 핵무기 쏠 수 있다. 협박이에요. 핵무기 쏘면 벌써 전쟁 끝났죠. 러시아가 핵무기 탄도수가 약 4,000개가 넘습니다. 한 방도 못 쏴요. 쏘는 순간 반대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쏘니까요.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죽는 전쟁을 못한다. 그래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 이후 70년 동안 단 한 건의 핵무기 쏜 역사가 없습니다. 쏘면 러시아 못 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핵무기가 좀 겁줘서 남한 사람들은 편히 잠잔다. 못 쏠 걸 알으니까 그 시간이 있으면 자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평안하게 누리자. 우리는 자신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재기 안 해. 100번 얘기만 하고 북한이요. 고민이 핵무기 만들어서 북한이 발발 떨어야 된다만이 떠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적 힘으로 이겼다. 네. 또 하나 쌀 얘기 나오는데 북한 느낌이 뭐냐면 가보니까 질문이에요. 아니 남조선 인민들은 쌀이 많은데 그 남조선 쌀 먹으니까 맛있더라. 라면 정말 맛있더구만. 그래서 내가 자본주의는 맛있지. 공산주의는 배고파. 공산주의는 배고프고 자본주의는 배불러요. 맞죠? 배 아픈 건 양쪽이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말이 우리만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눠주려고 배부르니까 받아 먹어라. 제 느낌이 있습니다. 북한이 막 이렇게 욕하면서는요. 속으로 쌀 맛있네. 쌀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랬습니다. 쌀은 그냥 공짜가 아니야. 쌀 속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다. 내가 너희 보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쌀을 헌납하는 남한의 교인들은 우리 백성들은 그냥 쌀만 주는 게 아니라 쌀 속에 북한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북한도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기도를 담아서 쌀을 준다. 그렇게 알고 먹어라. 그래서 제가 북한서요 설교 비슷한 강의를 했습니다. 쌀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런데 때문에 성경 말씀 인용했어요. 악과 선이 싸울 때는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 선이 이겨요.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로마서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음.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런 주는 게요. 질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기려고 주는데요.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협박해봤자 안 바꿔요. 북한에 쌀 주면 바꿔야죠. 마음이. 쌀 먹고 그냥 애랑 이 독약 먹었다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왜 북한 공산주의가 못 주는 쌀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주느냐. 그 내가 자유민주주의 우수해서 그래. 저는 이게요.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북한 독자 노하우를 주면 얘나 배고프다 먹을 주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먹을 거에 헌금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반드시 변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독일에서 얘기 경험했어요. 네. 뭐 독일에서 오래 사시고 또 독일에서 학위 받으시고 하는데 서독 동독 서독 갈라졌을 때 서독이 우리는 별로 김대중이라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밤낮 퍼준다고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퍼준 거죠. 엄청 퍼줬어요. 네. 뭐 보통 퍼준 게 아니고요. 당시에 분단 시절에 서독이 퍼줌으로써 세상 통일의 물꼬를 텄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다음 보니까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이런 겁니다. 독일이라고 해서 뭐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소독 사람은요. 공산주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산주의는 주관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국내에 있는 게 인정해요. 공산당이니까. 그러나 좋아하는 국민은 거의 내가 못 봤어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독일사람을 보고 왜 돕냐 물어봤더니 독일사람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 제가 독일에서 설교하는데 그 교회 제목했으니까요. 독일에 강당을 설교하고 나면 그날 헌금은 전액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다녔어요. 헌금 받으려고. 그런데 독일 헌금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 할 때는 일본 독일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러면 동전 딸콩딸콩 나와요. 한국 교회를 헌금하겠습니다 하면 동전이 없어요. 지폐만 있어요. 액수가 큰 날은. 그게 물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옛날부터 독일이 선교 달 때 선교사들이 이런 지침을 줬대요. 모르는 사람 줄 때는 더 많이 드려라. 큰 돈 주고. 큰 돈 주고. 눈을 쓰는 것은 3배에서 써라. 그래서 한국은 도와줄 때는 지폐를 도와주는데 할머님 아까 어머님 말 할머님들이요. 남편이 다 전장때 2차년에 죽고 노력해가지고 연금 받고 사는데 그중에서 지폐를 모아가지고 한국 주라고. 그런데 제 고백이에요. 독일이 왜 저렇게 통일됐을까? 왜 부자 됐을까? 헌금을 잘하니까. 헌금할 때 보면요. 이름이 없어요. 얼마 바쳤다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교회 여기서는 출석이요. 아주 적어요. 예배는 잘 출석 안 해요. 그러나 남 도와줄 때는 진심으로. 이 진심으로 도와준 것이 이게 설교였습니다. 이게 축복을 준 거예요. 그걸 받아먹는 사람은 공짜로 못 먹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먹어요. 소독이 동독을 얼마나 도와주느냐 상상을 못해요. 동독을 하여튼 제가 동독 여러 번 가봤는데요. 크리스마스에 가보면요. 저 자동차를 가서 선물 치고 동동 자매교로 가요. 동동은 초콜릿, 뭐 과자, 뭐 온탕 받아 먹어요. 그럼 먹고 나서 동동 물어봤더니 받아 먹으니까 너무 고맙더래요. 그래서 거죽은 공산당인데 속은 자유민주주의가 좋아, 자유가 좋아. 이게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뭔가냐면 자유 속에 사랑이 있더래요. 그게 자유도 먹고 사랑도 먹고 밥도 먹고 초콜릿 먹고 이게 뭐냐? 사람이라는 게 먹고 나면 변하는 게 있거든요. 동독이 왜 많이 망했냐? 동독은요, 공산주의는요, 사랑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먹을 쌀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손동이 왜 이겼냐?
사랑을 주었으니까. 사랑만 준 게 아니라 쌀 줬으니까. 그게 아니고 변화할 마음을 줬어요. 네. 이거 주니까요. 송이 변하는데 거시기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만물의 영역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까지 주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요. 북한 이기고 싶죠. 나는 북한이 지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봐요. 종국전을.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이겨야 돼요. 뭘 이기냐. 무기 가지고 안 이겨요. 무기는요. 끝이 없습니다. 앞쪽에. 전쟁으로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다 패망이에요. 뭐만 이기냐. 사랑이 이깁니다. 쌀이 이기고 감사가 이기고 신앙이 이기지. 안 보이는데 이겨요. 지금 우리는 뭐라 했냐면 이걸 한국에 빨리 실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 하나 배웠고요. 독일교에서. 두 번째. 독일사들 뭐라 하냐면 통일? 그거 하려면 전쟁해야 되고 뭐 싸우고 난리는데 통일하지 맙시다. 말고 그냥 있는지 그냥 놔두고 38선 놔두고 우리끼리 그냥 전쟁 없이 삽시다. 맞아요. 조건부 평화예요. 그 평화를 얘기했더니 철저하게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남북한은요. 잘못되어 있어요. 북한 제가 가보니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주둥이는 하여간 남쪽 보면요. 우리의 손. 근데 막상 통일하자고 하면 안 해요. 이게 말이고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빼고 우리의 소원은 평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통일하자고요. 마음으로 변화시켜야지. 북한 사람들이요. 동물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에요. 배고프고 좋은 거 원하고 똑같아요. 이걸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 교회는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때 그 메르켈 총리가 한 세 번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메르켈 총리가 한때는 세계적인 수상,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인데 이분이 목사님 딸인데 공산주의 동독 공산주의 공산권에 동독 공산권에 있다가 이 서도 가서 통일 독일에서 총리했는데 역시 메르켈 총리 갔음에도 그 목사님 아버지를 통한 예수의 사랑이 있었고 또 이 공산주의 동독 출신을 총리로 모신 서독도 어떤 그 넓고 큰 가슴, 사랑의 가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된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저는요 역설이지만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신앙이 불신을 이긴다. 이게 진짜 확고해요. 예수 믿는데요. 이런 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육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왜 믿으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힘이 있으니까. 저는 이 힘을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으니 이 힘을 계속 커서 힘은 반드시 남을 돕는 걸로 봉사로. 이게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저 원수는 미워야죠. 그렇죠? 원수는 미워야죠.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 잘 생각하세요? 제가 평양 가서 보니까 마찬가지인데 소독사람 보고 물어보면 소독사람이 보기에 동독이 원수예요. 동독이 소독이 원수. 전쟁을 안 했으니까 우리 남북보다 좀 덜 원수인데 원수는 원수예요.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냐? 계속 죽일 것만 생각하네. 어떻게 죽일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바꿔서 원수를 사랑한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원수한테 지지 않겠다. 원수가 하나를 하면 난 두 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원수의 소나기에 멋대로 흔들리지 말고 원수를 넘어서라. 그게 원수 사랑입니다. 북한이 하나를 요구하면 우리 두 개 줘서 살아오는 눈을 바래. 그래서 원수는 그냥 있는 대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악이 있잖아. 악을 악한 손으로 이겨라.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사람 죽는 걸. 못 이겨요. 죽음은 부활로밖에 못 이겨요.
이게 부활이 뭐냐면 부활은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죽이고. 그래서 승리하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원수를 이기느냐 하면 미운 사람 떡? 왜 그런 말 써요? 미운 먹이 안 주면 되지. 하나 더 줘서 변화시키는 뜻이에요. 이건 맨날 우리가 사는 얘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 도울 때 가난한 사람 착취하면 부자 돼요? 나 혼자 부자 되면요 도둑한테 다 맥힙니다. 강도당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강도짓 안 해요. 이게 돕는 건데 원수는 사랑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 안 이기면요 미움이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사람들이 원수를 보면요 저는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해요. 나를 갖고 놀아요. 애가 너한테 치지 않겠다면 내가 없애고 너 위에 서겠다. 이게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원수 위에 서는 거예요. 더 큰 원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나를 미워하면 난 사랑으로 이기겠다. 이기는 사랑. 남북한이 그겁니다. 요즘은 북한을 이기자. 뭘로? 사랑으로. 사랑이 뭔데?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어라.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원수가 되느냐? 고마워서 원수가 창출해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맡긴 원수 사랑이고 평화다. 그러면 주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주니까. 받는 사람은 미안해서 받겠지. 그래서 변화해야죠. 저는요, 남부 솔직히 말합니다. 뭐 군대만 가지고 군대 필요해요. 침략 막아야 되니까.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북한을 이긴다. 북한 체제 자유가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경제 이긴다. 확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면 하나님이 남북을 빨리 주십니다. 소동은요, 내가 평가하기에 소동이 동동을 이 신앙의 마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퍼졌죠. 퍼진 게 손해인 줄 아세요? 퍼졌더니 받아먹은 사람들이 다 변해가지고요. 메리켈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동동에서 소동에서 원전을 많이 받은 거예요. 메리켈 총리가요. 소동에 주는 구제품 엄청 먹고 자랐습니다. 메리켈 말이 그걸 먹고 나니까 소동이 우수한가 보네. 소동이 좋은가 보네. 이 생각이 든더래요. 그냥 가만히 접촉해보니까 아 소동이 역시 마음이 넓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통일된 조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니까 아 역시 큰 사람이 이긴다. 큰 사랑이 이긴다. 도와준 사람이 이긴다. 아, 간단해요. 그래서 저는 북한 반드시 이깁시다. 사랑으로 이겨야 돼. 평화를 이겨야 돼. 더 주세요.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미운 놈 떡 하나가 아니라 또 두 개 주세요. 어떤 사람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뭐 대담한데 그 원수 얘기하고 그런데 그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원수나 같은 건 냈다 뒀더니만 지들이 먼저 죽더래요. 그러는데 죽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큰 사랑으로 넘어서는 그것이 살 길입니다. 마지막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끝나는 건 제가 끝나. 아니 내 말 끝나는데 한 가지만 사랑을 베풀면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원하세요? 나중에 원하세요? 북한 미워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북한을 사랑하면 나중에 북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생겨요. 일거양득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고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특수한 우리 원수 사랑하는 말 이것이 예수쟁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지만 사실상 제 보기에는 일부 기독교가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멸공 정신에 의해서 그냥 죽여라 반공 멸공 사상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뭐 좀 성경이 같은 성경을 읽는데
같은 성경인데 뭐가 좀 뭐 어떤 보수의 기독교랄까 그좀뭐 어떤 신학적인 대화가 됩니까? 어떻게 목사님들 그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각계각층 아시는 목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런 전도하시잖아요. 전도할 때 네. 욱박 지르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윽박 지르면 네. 안 되죠. 소원을 아니 그 베풀고 지옥 가 그러면 안 되죠. 얘기를 하고 너 지옥 가는 말이지 안 믿죠. 다 베풀어야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전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감동을 시켜야 돼요. 네. 감동 없이 절대로 선교 안 돼요. 네. 통일 감동 없이 북한 마음이 강풍에서 안 움직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북한도 이제는 감동을 받고 싶어 해요. 네. 겉으로 떠오르지만 북한이 남한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북한 도와줄 수 네. 북한이 남한을 전도 못해요. 네. 죽어도 깨나도. 그러니까 남한은 북한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북한 통해서 남한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한을 통해서 북한 구원해요. 네. 결국에는 북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네. 못 짓는 자 통해서. 지금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면 전도가 안 돼요. 이겨야 돼요. 보다 큰 사랑으로 이기자 이거예요. 네. 10년 기르고 야, 부탁합니다. 이기자. 예. 우리 평화교회가 왜 있는지, 우리 평화교회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부흥돼야 되는지, 할 일이 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과 큰 사랑의 사명 갖고 일어나서 이 멸공 반공 이걸 넘어서서 정말 모든 사람 큰 사랑으로 모든 사람하고 심지어 북한까지도 품으면서 진짜 이 땅에 성경 속에 있는 주 예수의 이 평화가 오늘에 퍼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방향 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이 큰 믿음과 큰 사랑으로 이제 원수까지도 품는 원수까지도 넘어서는 큰 경제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심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